저는 선교사로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해봅니다. 몇백 명, 또 몇천 명, 또 몇십 명 되는 교회도 다닙니다만은 이런 이제 우리 남산교회 같이 아담한 교회에 오면 제가 마음이 편하고 또 설교도 여유가 있고 부담도 덜하고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저도 이런 남산교회만한 이런 시골에도 목회도 오래 했었고 지금도 그 베트남에서 한인교회를 조그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여성은 단 한 명, 저희 아내뿐입니다. 다 남성교회입니다. 이제 한국인 공단 지역에 목적을 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5, 60대 관리직 남성 근로자, 노동자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담한 교회에 오면 제가 편하고 장모사님도 체격이 아담하고 저도 그렇고 다 고만고만하고 나이도 고만고만하고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남산교회가 뭐 기도로 또 물질로 선교 후원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그 해외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파송 교회가 없어서 어느 한 교회에서 쪽으로 후원해주는 그런 교회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조금만 이런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제가 사역을 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만나 인생으로 산다. 말하자면 저희들은 한 달 한 달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가 60 이제 넘고 중반이 되도록 아직까지 제 이름으로 땅 한 편 없고 집 하나 없습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목회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연하겠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삽니다. 지금도 한 달 한 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만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산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농사 여러분 지신 분 있겠지만은 사자성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미칠근이라 살 한 톨에 농부의 7건의 땀이 들어간다. 그 칠미일근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죠. 얼마나 농사 짓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7건 아니라 700건의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 바람, 햇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사는 하늘이 다 짓는 거죠. 하늘이 짓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늘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매일 그날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개 중에서 좀 말이야 나가서 많이 거두어서 남겨두었지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 썩었다. 쉽게 말하면 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그 산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탐심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10계명 그렇잖아요. 1계명부터 2계명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두고 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10계명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말하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는 숨 쉬는 순간마다
참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우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남산교회가 작지만 아담한 교회, 또 아담한 목사님, 또 여러분 아담한 사회자잖아요. 하나님은 아담한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 그러잖아요. 아담. 베트남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주도적이고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교도 국가의 종교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외무부, 교육부 하듯이 종교국이 있습니다. 종교국에서 모든 종교 활동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임, 전도, 예배 이 모든 게 종교국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비자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비자 문제 해결은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취업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취업 비자 안 되죠. 유학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유학 비자 안 됩니다. 뭐 다른 또 뭐 베트남 정부에 초청받아 간 것도 아닙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선교사들을 공식적으로는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비자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비자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돼요. 3개월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 항공료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지만 뭐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선교사로 온 지 23년 된 아주 고참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아, 종교 비자라는 게 있다. 그걸 신청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교 비자 이제 신청을 했죠. 하니까 서류도 뭐 복잡하게 많이 내야 되고 뭐 하여간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갔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뭐 공안에서 한 8명 나와가 조사하고 우리 침실까지 사진 다 찍고 가고 했지만 결국은 인민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결정된 것이 최종적으로 안 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 신분만 노출되고 이제 뭐 돈만 쓰고 결국은 안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종교 비자를 이제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종교 집회 허가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정부에 허가받고 여기 옵니까? 물론 지난번에 코로나 기간에는 정부에서 이제 안전 문제로 여러 가지 통제도 하고 했지만 그거는 비상시국이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 모임에 누가 정부에 간섭을 합니까? 집회 허가받고 종교 활동 받고 이 자리에 모인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뭐 한 20년 전에 처음에 사역 들어가서 할 때도 우리는 허가받지 않고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소리가 좀 크게 나가서 주민들이 혹시 민원 넣고 신고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또 우리는 중국 종교법에 의해서는 불법 종교 활동하는 거니까 이제 뭐 당장 제재가 들어오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한 번씩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 보면 그 찬양하고 하는 보면 순간적으로 아 이래도 되나 이런 의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똑같은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 활동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 뭘 받아야 되느냐면은 설교 강독권까지 종교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거 받지 않고 자기가 목사로 해서 뭐 막 설교하고 돌아다니면 그거 역시도 엄격하게 종교 활동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독권, 강당권, 또 교회 설립권, 종교 활동권 이런 모든 것이 종교의 통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결국은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이제 주일날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지지난주였어요. 나오기 전에. 한참 예배를 드리고 그때 마침 찬송 중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 중이었는데 노크가 정복을 입은 공안 2명이 들어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 없잖아.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모여서 식사하고 밥 먹기 위해서 모였다. 근데 이미 이 사람들 알고 온 거예요. 당신 목사가 아니냐? 또 거짓말 하기가 좀 그렇잖아.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서 목사가 맞기는 맞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한국에서 퇴직하고 이곳에 왔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베트남에서는요. 그거는 조혼하고 또 수명이 우리 한국보다 짧아요. 제 나이만 해도 노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젊은 청년이지만은 한국 나이 64세 제가 청년이지만 거기에서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렇군요 하고 아는데 어쨌든 온갖 변명을 다 해서 그 순간을 넘어갔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또 공안의 방문 또 어떤 그런 제재 간섭 이런 것에 시달릴 생각하니까 사실 막 머리가 아프고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정부 당국의 베트남 정부 저거들이 뭔데 내가 자기들한테 허락을 받고 예배 드려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생각하면 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역하는 가운데서 비자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또 믿으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가 선교 사도행전을 쭉 보면 1, 2, 3차 전도 여행 일정을 쭉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심지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말이지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곳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환대는 고사하고 빌립보성에 가서 붙잡혀 가서 돌 얻어맞고 매 맞고 굶주리고 배 타고 가다가 죽을 뻔 위기를 느끼고 강도를 만나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간증한다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잘 풀려야 돼요. 그런 간증만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줄 아는 그게 참 간증이 아니겠어요? 일반 사람도 다 좋은 건 누가 못하겠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선교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선교대회 하면서 이래 쭉 보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은 아니 선교의 열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부럽기도 하고 좀 짜증 나기도 하고 간지 얼마 안 돼서 교인이 어떻게 수백 명이 수십 명이 생겼고 건물도 지었고 어떻고 업적과 자랑 이런 것들이 자랑이라고 할 수 없고 간증이겠죠. 열매를 드러나는데 나는 왜 그게 없느냐? 하긴 제가 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2019년도 나이 60대 가지고 제가 베트남 늦게 마지막 이제 목회 인생 한 바퀴 돌려고 이제 가가지고 갔는데 간지 여러분 6개월 만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한국에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코로나 터져 2년 6개월을 못 들어갔잖아요. 2년 6개월 못 들어가고 얼마 전에 불과 들어가서 또 결국 내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베트남에 산 지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횟수로는 4년 차인데 그래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기 요 정도 살면서 내가 선교사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한다 그러면 사진 찍어 와서 슬라이드 찍어 와가지고 말이 내가 교인 몇십 명 되고 이만큼 전도가 이런 결실이 있다 한다면 뻥이 많을 수 있겠죠. 뻥이.
아니 씨를 뿌려놓고 몇 달 안 되어서 추수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때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열매도 현재로는 없고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이게 뭔 선교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인교회 하거든요. 근데 왜 그것이 한인교회가 꼭 필요하냐 가보니까 정말 한인교회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공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0대, 60대 이 남자들이 이제 그곳에 사업하러 왔잖아요. 회사를 조그마한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차려놓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혼자 사니까 이제 그들의 생활이 조금 간섭이 없고 하니까 좀 허랑방탕 할 수도 있겠죠. 술을 먹게 되고 또 이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점이 뭐냐? 혼자 사니까 외로우니까 제가 사는 곳이 하노이 시내 수도가 아니고요. 하노이에서 60km 떨어진 그 시골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지대만 있고 이 사람은 낮으로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퇴근 다 하고 나면 밤에 남자들이 혼자 뭐 합니까? 외로울고 힘드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유튜브 보고 지치면 잠자고 날이 밝으면 일하고 뭐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인교회가 그곳에서 해야 될 사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도 우리 한인들 뭐 2, 300명씩 또 현대 자동차로 들어와 있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되면 교회가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하노이까지 가는 거예요. 60km 여러분 버스 타고 가보세요. 1시간 반 안 걸립니까? 웬만한 믿음 가진 남자가 아니고는 거기에 지속적으로 교회 못 다닙니다. 뭐 처음에 뭐 한두 달은 다니겠죠.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 1년 정도는 다니겠죠.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 1년 안 다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불신자화 되죠. 그곳에 이제 교회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하는 장로님이 이곳에 주님 한인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4년 반을 기도했는데 지원하는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들 남아 돌잖아요. 근데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그분을 생명부지의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되어져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곳에 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자식도 뭐 지금 없고 둘이만 삽니다만 딸 다 시집 다 가고 둘만 사니까 우리가 딱 맞겠더라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여러분 낮에 되면요 다 한국인들 일하러 가버리고 베트남 사람들밖에 길거리에 그것도 뭐 시골에 어디그래 다닐 때가 있겠습니까? 아주 깡초는 아닙니다만은 시는 시예요. 근데 여러분 한 7, 80년대 뭐 우리 한 업 단위의 시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직 베트남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베트남 말 어렵습니다. 들어봤어요? 어려워서 60 넘어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또 우리가 배울 학원도 없어요. 전부 다 유튜브로 해가 혼자서 공부해야 될 그런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 진척도 없고 비자 문제도 이게 뭐 꼬여 있고 이러니까 낮에 어디 구경 갈 데도 없어요. 또 저희 부부는 뭐 관광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중국에 뭐 10년 가게 살아도 상해를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북경은 딱 한 번 가본 거예요. 그 사는 그 바운다리 그 안에서만 주로 사는 거지 저는 별로 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좁은 낮으로는 뜨거운 태양빛이 바깥에 나다니지를 못해요. 더워서. 그러니까 뭐 안에 있어서 방 안에 있어서 방 안에 여러분 뭐 한두 달 있는 것이지 한번 있어 보십시오. 우울증 올라갑니다. 우울증.
그런 고독과의 싸움, 그리고 뭐 신분 문제와의 싸움, 또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주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거주하는 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누가 못 가겠어요. 원래 여러분 세상에는 원래는 길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다니면서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길을 가서 길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세길교회예요. 베트남 세길교회. 이 5, 60대에 베트남에서 돈벌이 하다가 외롭게 살고 있는 이 남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길을 한번 열어주자. 인생의 세길을 한번 보여주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름도 그럴듯하게 세길교회 지어서 왔는데 이게 헌길교회가 되기 전까 헌길이 되기 전에 세길교회일 때 이 복음이 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부부가 오늘 제 안에 왔습니다만은 우리 두 사람이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뭘까? 이제 생각하면서 우선 가장 손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밥을 잘 먹이자. 밥을 잘 먹이자. 당신은 육신의 밥을 잘 먹이고 저는 설교를 잘 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복음을 여러분 복음 아닌 것이 너무 교회 많이 들어왔잖아요. 비복음적인 것이 복음 행세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비복음적이거든요. 정말 복음을 그러니까 영육간의 말씀을 잘 먹이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하노이까지 가서 매주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버스 타고 가서 장을 봐서 한국 음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사는 곳에는 한국 음식 할 만한 그런 재료가 없어요. 하노이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해가 와서 음식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 날 제가 가만히 보면 저는 잘 그대로 줄지도 않고 흥미도 없고 그도 달라 소리도 안 하고 혼자서 왔는데 가만히 보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준비를 하더라고. 혼자서. 그리고 이제 뷔페식으로 이제 주일날 이제 다 이제 떠먹고 하려면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나름대로 고생을 죽더라고요. 이게 참 애꿎은 놈 만나가서 고생 많이 한다 싶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참 준비하고 하면요. 주일날 대부분 이 사람들이 밥을 아침을 안 먹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먹더라도 뭐 쌀국수 있잖아. 한 그릇 먹고 올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와서 나름대로 한국 요리를 풍성하게 준비되니까 정말 밥 많이 먹습니다. 한양푼 먹습니다. 밥을. 쌀은 뭐 베트남 쌀 여러분 알랑인데 그래도 맛없어 보이죠. 맛 괜찮습니다. 아주 베트남 쌀이 맛있어요. 그래 뭐 반찬을 주면 너무너무 잘 먹어요. 너무들 감사하고. 그게 보면요. 부모가 자식 뭐 입에 밥 들어가는 거 하고 자기 눈에 뭐 눈물 들어가는 거 보기 좋다 그러더니만 이게 우리가 준비했는 음식을 와서 참 먹는 볼 때 기뻐요. 기쁩니다. 여러분 그분들 애국자들 아니에요. 어떤 의미, 넓은 의미에서 우리나라 6, 70년대 수도계 광부들, 간호사들 가서 거기에서 피땀을 흘린 돈을 한국 국내에 송금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경제 발전을 이루는 종잣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에요.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이라 그러죠. 그곳에 가서 30만 원이 되는 장병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붙여온 돈이 우리 경제 발전에 경부고속도로도 깔고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된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중동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보통 더운 게 아니에요. 여도 뭐 지난 여름에 많이 더웠지만 덥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흘린 그 땀의 절은 달러를
한국에 붙여와서 일어났거든요. 그래 지금 또 이 사람들이 뭐 인건비 싸단 말이에요. 거기는 인건비 때문에 그 물쓸고 낯선 그 외국 와서 살잖아요. 그것도 가족을 다 떠나가지고 인건비가 여러분 보통 공원이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 못 받아도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안 받습니까? 공원들이 그래 그 정도 안 됩니까? 180만 원 좀 되죠. 그런데 그 공원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많이 나죠. 30만 원, 35만 원 되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기업들이 가서 조그마한 가내고업 수준 뭐 이런 분들이 가서 그 운영을 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뭐 현대 자동차라 이런 대기업들은 뭐 쉽겠지만 작은 중소기업들은 어렵다고요. 그래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이는 사역을 하자. 그 육신의 밥을 먹이고. 여러분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밥 먹는 걸 보고 뭐라 그래? 식사라 그러잖아요. 밥식자에 일사자입니다. 밥 하는 것도 큰 일이고 밥 먹는 것도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 밥 먹으면 다 죽잖아. 그래 밥 먹기 위해서 밥 해주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며 밥 먹는 거 큰 일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 삭에서 밥을 먹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러잖아요. 밥 먹는 구멍 식구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밥상입니다. 밥상을 베푸시고 먹는 거 만나에 살을 내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밥이라 생명의 떡이라 떡을 우리 쉽게 말하면 나는 생명을 주는 밥이니라. 예수님 밥이에요. 밥을 주기 위해서 영혼의 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밥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우리 떡을 먹잖아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죠.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에 그래 그 자체에 뭐 예수님이 쌀이 뭐 육체가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도가 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 갈로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자라고 되어 있죠. 성도가 되라. 또 다른 말로 성자가 되라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남산교회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은 성자입니다. 성자. 여러분 성자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성자입니다. 좀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진짜 성자입니다. 이러면 어이구 내가 뭘 성자야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데 성도입니다. 그러면 좀 덜 불편하죠. 성자와 성도의 차이점은요. 복수냐 단수냐 그 차이입니다. 무리도 영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성자들의 모임이 성도이고 성전입니다. 총신대학의 교훈이 아주 저는 마음에 들어요. 물론 우리 고신에도 고신대학이 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교훈이기도 하지만 총신대 교훈이 저는 참 더 마음에 들어요.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입니다. 제일 첫 번째. 목사를 양성하는 그 신학교에서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자가 되라. 그 다음 네 번째가 전도자가 되라.
마지막 5번째가 목자, 즉 목사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 제일 마지막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서리집사, 권찰 하다가 더 부를 게 없으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집사, 목사, 장로, 권사 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됩니까? 신자부터 돼요. 신자. 성도가 돼요. 성도. 요한복음 오늘 15장 제가 5절에 본문을 삼은 것도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그 열매를 거둔다 이러는데 내가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빨리 끝낼수록 좋겠죠. 야, 시간이 이렇게 잘 가네요. 제가 우리 베트남에서 한인 몇 명 안 되는 설교하다가 이렇게 큰 교회 설교를 하니까 내가 먼저 흥분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양해 바라 꼭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가지냐 그래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 열매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나무가 되어야 된다. 나무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열매 강조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는 그 나무 자체를 주목하지 못하고 드러나는 어떤 업적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도 이제까지 그래 해왔고 어떤 목회의 열매 큰 교회를 지어야 되고 성도들이 얼마나 모여야 되고 얼마나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런 열매 드러나는 업적들 여러분 목회에 성공이라는 게 없잖아요. 신앙에도 성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 하기보다는 얼마나 되느냐 되어 있느냐 됨입니다. 됨. 하기가 아니라 됨입니다. 됨. 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맞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행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성자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식이 좀 못났다고 해서 문제를 좀 일으킨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연약하고 참 어려운 자녀일수록 부모의 정이 더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좀 부족하고 연약함 몇 가지 잘못한 거 보고 딱 지켜보고 있다가 요놈 잘 걸렸다. 너 맛 좀 봐라. 벌 내리고 꾸짖고 조금만 잘하면 복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증할 때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다 드린 겁니다. 신자가 되라. 그러면 신자가 되어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신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후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힘들게 도를 닦아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그래서 성불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성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자동사잖아요. 그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다르지요. 쥐가 구원 받고 쥐가 성불 되는 거 하고 받으십시오 하는 거.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성자가 되었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이후로 신자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저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저 이스라엘 나라가 선민이 이미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거룩한 택한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포괄해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인간 다 우리는 선민이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사명은 뭐냐?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책무가 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죠. 뭐 용어 자체가 세상에서 그냥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모님도 시를 잘 써요. 뭐 시인이신데, 내 집 밖이 온통 내 스승이다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내 집 밖에 나가면요, 만나는 사람, 보는 것마다 모든 게 나를 가르치는 내 스승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어린애한테서 배울 게 있어요. 누구 만나잖아요. 잠깐 스쳐 지나가 대화 몇 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탁 배울 게 있다. 저는 장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몇 가지 배우고 또 돌아갑니다. 배울 게 있어요. 아, 내한테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내가 없는 부분들, 내가 못하는 부분들, 장 목사님 하고 있다. 그거 배운다. 아마 저한테도 배울 게 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응?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저도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영향을 우리는 받지만은 또 나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내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겁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나 그거 별로 개인적으로는 좀 권고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21세기는 조금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뒤에 버스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어떤 한 50대쯤 되는 남자가 이런 걸 해가지고 마이크요 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향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외치는데 막 귀가 시끄러운 거야. 조용한데 그 노인들 그러니까 목사에 나도 막 듣기 싫은 거야. 근데 그 이제 노인 가운데 한 분이 있다 했다 못 참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시끄럽다 그만. 시끄러워 죽겠네. 막 짜증으로 야단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하지 말고 요구르트라도 좀 사가지고 그러면 정말 좀 더 일찍 붙으면 그 무료하게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노인들에게 더운데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래 하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입만 가지고 막 이러니까 되냐고요, 이게. 오히려 거부감을 더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하면 좋겠지만 누구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선교사라 큰 선교사가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크게 작게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까 제가 밥 먹이는 사역을 하자 그랬잖아요. 우선은 그래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또 남산교회가 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내가 맡겨진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우리를 신자로서 거룩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산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신자의 삶. 여러분 신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자입니다. 맞습니까? 조금 부끄럽지만 그런 자부심과 나는 성자다 하는 성자의 삶, 성교 지향적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